이 시간 오전 9시 30분부터 지금까지 아마 오늘 5시 30분까지 대만 생명나무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과 또 원정대 팀이 함께 회복 캠프 진행 중일 텐데 여전히 또 계속된 은혜의 회복의 역사 일으켜 달라고 또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아기를 낳으면 이름을 짓잖아요. 이름을 지을 때 특히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 중에서 이름을 지을 때 성경에 훌륭한 인물의 이름을 본떠서 짓기도 합니다. 또 우리 안에도 사실 있잖아요. 노아가 있고 라미가 있고 이레가 있고 이삭이가 있고 그리고 예, 예, 피터 집사님이 계시네요. 맞습니다. 피터 집사님도 복음으로 낳은 그의 선교사님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피터라고 새롭게 영적으로 거듭난 주어진 이름이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지을 때 여튼 이 이름 자체의 의미를 두고 그 이름이 의미하는 그 뜻대로 잘 살아가도록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름을 지어주기도 하고 혹은 그 이름의 주인공 인물처럼 그런 인물처럼 훌륭하게 살으라고 우리가 그런 마음에서 이름을 지어주기도 합니다. 노아 부모님 계신가요? 노아 이름의 뜻이 위로, 그리고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의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으신 거죠?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네, 맞을 겁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이름을 지어주는데 아침에도 축제 예배 설교해 보니까 공호 씨와 허무 씨가 등장하더라고요. 공호와 허무. 네, 그 이름이 등장하던데 어쨌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 욥이라는 이름은 그 이 이름을 사람의 이름으로 쓴 경우 케이스가 잘 없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만약에 아이를 낳으시면 내 아들의 이름을 욥이라고 욥처럼 살기를 바란다고 이름을 과감하게 지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욥이라는 이름을 혹시 쓰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이렇게 찾아봤는데 잘 없더라고요. 진짜 잘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한 분 미션 네임을 욥이라고 쓰고 있는 선교사님이 계시더라고요. 해외에서 한 10년간 다문화권 사역을 하시다가 최근에 국내에 들어와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이름 한 명을 딱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욥기 1장 1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같이 읽어보면서 욥이 어떤 사람인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오, 멋진데요? 이 정도면 욥 이름 괜찮겠는데요? 괜찮으시겠어요? 아멘. 더 이상 네, 승엽 집사님은 아멘 하셨습니다. 네, 욥이 어떤 사람인지 계속해서 말씀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2절입니다. 네, 시작.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아멘. 자녀도 많습니다. 아들 7에 딸 3이면 자녀도 많죠. 이 복입니다. 또 3절도 함께 볼까요? 시작.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아멘. 재산도 어마어마한데요. 욥처럼 괜찮겠는데? 한번 봅시다. 그뿐인지 또 계속해서 3절 하반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야, 정도 많고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 합니다. 네, 와, 이쯤 하면 거의 완전
완벽한 사람인데 신앙은 어땠는지 신앙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4, 5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오, 신앙까지. 너무 부담스럽다, 근데, 그죠? 욥. 예, 이 욥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오늘, 욥기 서두 1장 1절부터 4, 5절까지 소개하는 욥을 보면은, 욥은 하나님께 엄청나게 복을 받은, 어쨌든 엄청난 인물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욥이 이 정도의 복이었나? 방금 우리가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욥기 말씀의 결론인 지금 제가 큐티 말씀을 사실 오늘 요 본문이 오늘 큐티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스포일러를 하게 되겠는데 욥기 42장 10절 말씀 하반부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욥은 아까 읽었는 그 정도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아까 그 정도에서 하나님은 이전 소유보다 더한 갑절의 은혜를 욥에게 주신 욥은 그런 인물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다시 한번 여쭤볼까요? 욥 닉네임이라도 욥 우리 아이들 혹은 뭐 나 욥 미션 네임으로 욥 한번 해보겠다. 아멘. 저도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욥처럼 살게 하실까봐 겁납니다. 저에게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묵상하면서도 주여 저는 아닙니다 막 이러면서 묵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의 이름은 이정미인데요. 저는 정자가 보통 사람들의 이름에 쓰는 뭐 발을정 이런 게 아니고 정사정입니다. 정치할 때 쓰는 정자. 그리고 미자는 아름다울 미나 깊을 미가 아니고 두루 다닐 미입니다. 사람의 이름에 쓰지 않는 한자예요. 정치함에 두루 다니는 이름이 제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뭔 일이고 진짜 옛날에 학교에 중학교인가 갔는데 그 출석부에 한자로 이름을 쓰는데 이 미자를 선생님들이 찾을 수 없어서 제 미자는 항상 한글로 미자를 쓰는 거예요. 저도 제 미자를 한자로 쓸 줄 몰랐습니다. 잘. 그래서 하여튼 컴퓨터를 또 찾고 그래서 심지어 그때 네이버인가 어디에 전화를 요청해서 제 한자를 등록시켰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쓰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대학교를 다니면서 선교사님 한 분이 제 이름을 물어보면서 그래 이름이 뭐냐? 제 이름 이렇습니다. 한자가 뭐냐? 이러합니다. 그러니까 어휴 하나님 나라에 두루 다니면서 큰일 할 사람이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그냥 아멘으로 받아버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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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며 받았습니다. 어쨌든 제 이름의 뜻은 그러합니다. 욥의 이름의 뜻은 박해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해받은 자 욥. 실제로 그의 삶은 욥기 1장에 나오는 그에 대한 평가 욥은 온전한 자 그리고 정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는 이런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이런 욥이 또 마지막 42장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를 더 받았다라고 펼쳐지는 욥기 1장부터 욥기 1장의 평가와 욥기 42장의 평가가 있기까지 그 중간에 1장 하반부터 41장까지의 욥기의 그 고난과 순환은 이루어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는 어쨌든 그 이유 때문에 감히 내 자녀를 혹은 우리의 미션 네임을 애칭을 욥이라고 감히 그냥 부르지 않는 거죠. 쓰지 않는 거죠. 못하는 거죠. 아멘.
욥처럼 멋진 인생을, 훌륭한 인생을 살라고 축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욥은 분명 멋진 사람 맞습니다. 하나님께 분명히 칭찬받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악에서 떠난 세상에 없는 자, 그런 자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히 욥을 보면서 욥처럼 사세요라고 하지 못하는 거죠. 축복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모든 교육부서에 이쁜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파워주니어 유치부, 슈퍼주니어 초등부, 그 다음에 요달 청소년부, 소리엘 대학부, 다니엘 청년부. 그런데 소리엘 대학부가 이 소리엘 대학부를 별로 마음에 하여튼 뭐 입에 착착 안 닿는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부 욥 어때요? 대학부 욥, 대학부 욥. 네, 입에 착 붙고 좋은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서론이 길었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우리가 셀라이프를 통해서 우리는 본의 아니게 욥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만만치 않은 그 욥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욥의 고통을 함께하느라 힘겹게 1월 한 달을 보냈고 또 2월을 지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2월이 끝나도 욥기 말씀은 끝나지 않더라고요. 네, 계속되어집니다. 어쨌든 욥기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중심 말씀, 중심 구절로 떠오르는 말씀이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말씀입니다. 욥의 믿음의 순수성을 의심하는 사단에게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욥을 시험하도록 허용하신 걸까? 욥의 믿음을 어느 정도 확인하셨으면 그만 됐다 하실 법도 한데 어디까지 가시려는 건지, 재차 욥의 욥을 향하여서 고난을 요구하는 사단을 왜 상대해 주시는 건지, 어쨌든 굳이 사단에게 욥의 순수한 믿음을 증명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욥을 이미 아실 테고 또 그 모든 상황을, 욥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이러는 것일까? 제3자의 입장에서 성경을 묵상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당사자인 욥은 어떻겠습니까? 욥은 더 하겠지요. 욥기 1장 1절에 분명 언급하고 있듯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으로 보아도 욥이 우리 1장부터 41장까지 겪게 되는 많은 고난이 욥의 죄, 욥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방금 이 서두에 욥을 평가하는 이 말로서도 말이죠. 그렇다면은 왜 욥의 죄로 인해 고난이 시작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데 욥 자신이 이 고난과 형벌의 이유를 갖고 있지 않는데 왜 이런 고난이 시작되는 걸까요? 욥 입장에서는 진짜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억울한 겁니다, 이거는. 욥에게 어떤 고난이 있었는지 조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6절부터 말씀 같이 볼게요. 1장 6절에 보게 되면은 천상에서 회의가 열려집니다. 그때 사단도 참석하게 되죠. 사탄도 참석하게 됩니다. 7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묻습니다. 7절 말씀에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까지 다녀왔나이다 라고 사탄이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사탄더러 어디서 왔냐고 물으니까 사탄이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왜 두루 돌아다닙니까? 왜? 우리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탄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 두루다니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두루두루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탄에게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대적마귀 사탄이 계속하여서 이런 목적으로 두루 다니고 있을 때에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처럼 아끼고 하나님이 이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자녀 욥의 약점을 찾아서 고발하려고 하는데 도무지 사실 약점이 잘 안 보이는 겁니다. 고발할 건수가 잘 없는 겁니다. 그런 찰나에 하나님께서 8절에 사단에게 묻습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 봤어? 흠잡을 데 없지? 이러면서 사탄에게 딱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 욥을 마치 입안에 막 자랑스러워하면서 막 그런 게 느껴지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은 없습니다만은 읽는데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심지어 이 사탄에게까지 봤제 우리 애들 건들지 마라 이런 애들이다 하면서 막 이렇게 하시는 듯한 느낌. 그래서 그럴 때 사탄은 이제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어찌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욥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고 경외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욥을 향한 하나님의 이 신뢰를 무너뜨리려고 이 사단이 수를 씁니다. 이간질 시키기 시작하는 거죠. 사단이 잘하는 거 그거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정직하고 온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의 재산의 그 모든 것들을 울타리를 그의 집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셨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키고 보호하시고 재물의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심지어 그 재물의 복을 어느 만큼 주셨냐 하는지 그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사탄이 이야기하기를 주의 손을 펴서 11절에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게 사단이 하나님 앞에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탄은 욥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 우선순위를 두어 오늘 아침에도 말씀하셨던 예배 ABCD를 사수하고 행모로 베스를 섬기고 셀 가족들을 섬기고 양육과 훈련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이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셔서 땅에 넘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재물이 넘치도록 복을 주셨기 때문이니 하나님의 손을 펴서 그 재물을 거둬가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을 거둬가 보시면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고 사단이 이야기합니다. 진짜 그럴까요? 진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떨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진짜 모든 것들이라 하니까 정확하게 안 와닿죠. 누리고 있는 모든 것 가깝게 말해 볼까요? 아내, 남편, 자녀들, 차, 집 다 빼앗깁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이렇게 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사단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욕하지 않겠나이까? 우리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우리는 뭐 양육, 훈련, 행모, 셀모 뭐 이런 거는 둘째치고 주일 예배도 소홀히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 신이 계시면 이럴 수 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나? 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까? 신앙을 버리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면 말이에요.
사탄은 그냥 하나님을 욕하지 않겠습니까? 했는데 우리한테 그래 보면 우리는 막 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욥의 소유물을 사탄의 손에 맡깁니다.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하시며, 하나님은 욥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세상에 없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도록 사탄에게 그 시험을 허용해 주십니다. 그때부터 욥에게 고난이 닥칩니다. 실제로 1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환이 욥에게 와서 이르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아멘. 소와 나귀를 빼앗고 종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스바 사람이, 그래서 혼자 남게 된 종이 주인에게 달려와서 이것을 보고합니다. 그런데 아직 그것을 말하는 동안에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아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양과 종들을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살라버리고 자기 혼자 종이 남아서 간간히 피해서 지금 와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어서 18절도 읽어봅시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어 왔나이다 한지라.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입니다. 가진 모든 재물, 종들 다 잃고 마지막에 무엇까지 잃게 됩니까? 자녀들까지 잃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욥의 고난의 시작입니다. 그 시작에 불과합니다. 욥은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을지니이다 하고 욥은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둬가시는 이도 여호와시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가신다. 아직까지 이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 여기까지만 해도 많이 잃었는데 2장이 시작됩니다. 천상회의가 또 열립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읽은 본문이 23장이었는데 2장이 시작됩니다. 2장에 천상회의가 또 열립니다. 사탄도 또 참석합니다. 여전히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니다가 온 사탄을 향해 하나님은 욥을 잘 보았는지 또 묻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을 충동하여 까닭없이 욥을 치게 하였어도 욥이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킨 것을 하나님은 사탄에게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여기도 말하죠. 욥이 까닭없이 고통을 받았다고 하나님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온전하게 굳건하게 그 믿음을 지킨데 욥 봤지 하는데, 그래서 사탄이 고발의 근거인 하나님이 주신 축복 그것을 제거하는 수위를 더 높입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5절, 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욥을 통한 믿음의 자녀를 검증해 보이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 기필코 욥을 복 주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해 욥이 이 고난을 통과하여야만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은 사탄에게 다시 한번 욥의 이 믿음을 검증해 볼 것을 허용해 주십니다. 이 고난을 다시 한번 사탄에게 허용해 주십니다. 사탄의 손에 욥을 또 맡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6절 말씀에 사탄의 손에 맡기면서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도록 하십니다. 그러자 7절에 사탄은 욥을 쳐서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합니다. 욥이 이것이 얼마나 종기가 나면은요, 여러분 알러지, 두드러기 이런 거 나도 정말 가렵잖아요. 요즘 아이들은 아토피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는데 정말 가렵습니다. 잠을 못 잡니다. 그런데 발바닥부터 머리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는데 이 종기가 고름을 동반하는 종기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가렵고 괴로운지 모릅니다. 이 너무 고통스러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욥은 8절 말씀에 보면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온 몸을 긁습니다. 질그릇 조각, 깨진 그 질그릇이 사기 그릇 같은 것이지요? 네, 아닌가요? 그것을 제가 확인을 못했네요. 하여튼 그런 것을 가지고 막 이렇게 긁습니다, 몸을. 그렇게 긁은 다음에 욥은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는 이 괴로움 속에서 냄새나고 계속 그 괴로움을 보면서 욥의 아내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 욥의 아내는 오히려 하나님을 욕하고 그냥 죽으라고, 그냥 그것이 모두를 돕는 길이다. 너 전 재산 잃고 자녀 잃고 자녀 앞세우고 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네 몸에 이렇게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이 재앙을 받고 있는데 네가 더 이상 살 이유가 뭐가 있노? 그렇게 버틸 이유가 뭐가 있노? 그냥 막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합니다. 그래도 그냥 죽으라 할 수도 있는데 왜 아내는 굳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했을까요? 이거 사단이 한 말이잖아요. 근데 진짜 요거는 말 안 할라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아까 42장 10절에 갑절의 은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 회복에 가축도 회복시켜 주시고 자녀도 똑같이 아들 7, 딸 3을 다시 낳게 하는데 와이프는 안 주셨어요, 다시. 그러니까 갑절의 은혜를 주시는 그 더한 은혜를 주셨더라 했는데 그 더한 은혜에 와이프가 없는 게 욥에겐 진짜 더한 은혜인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바로 욥의 아내가 사단이 한 말과 똑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래요. 여보 너무 괴로우며 내가 대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뭐 여보 대신 뭐 이것도 아니고 하나님 욕하고 죽으래요. 사탄이 하는 말처럼. 어쨌든 그래서 갑절의 은혜가 더한 은혜가 더해질 때 욥에게는 와이프가 다시 생기지는 않았더라고요. 네. 어쨌든 그런 상황 중에 10절, 2장 10절 말씀에 욥의 세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위문하고자 소문을 듣고 위로하러 옵니다. 근데 그의 욥의 모습을 보고 너무 기가 차가 말이 안 나옵니다.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잠시 후 같이 울다가 이렇게 있다가 며칠의 시간을 보내다가 그의 세 친구들도 지각이 있는 친구들, 이때까지 욥이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옳은 소리하고 바르게 가르치고 막 회개시키고 막 말씀으로 회유하고 이랬던 사람인데 지금 욥이 겪는 고난을 보니 딱 그때 욥이 가르쳤던 사람들이 겪는 고난과도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향하여서 모두 다 한결같이 같은 의미의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인과 응보의 관점에서 욥에게 충고하기 시작합니다. 고통의 원인은 죄 때문이다. 네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 지은 죄 회개해라. 이때까지 네가 사람들한테 그래놓고 네가 그렇게 시침이 떼고 있으면 어떡하는데 하면서 고상한 말로 욥을 악인의 최후, 악인의 멸망이 어떠함을 비유하면서 결국 그게 너다라고 하면서 욥을 향하여 계속 이 죄 때문에 그러한 것임을 계속 아주 거의 한 20장에 걸쳐서 세 친구들이 번갈아 가면서 욥에게 정죄하고 설명했다가 또 이렇게 하고 막 충고하고 협박했다가 막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욥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세 친구들이
그러자 그런 친구들을 향해서 욥은 끊임없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나는 생각해 보았지만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았지만 난 죄가 없다. 이런 자신이 무죄를 주장하는 모습을 보고 엘리바스는 욥이 하나님을 무시하던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하면서 욥을 굉장히 더 비방합니다. 이게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22장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23장. 오늘 본문은 엘리바스의 끈질긴 공격에 욥이 더 이상 대답할 가치를 못 느낍니다. 이제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때부터 욥은 내 말을 들어주실 분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면서 나의 이 상황을 변호해 주시기를 요구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죄의 특징은 숨게 합니다. 숨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 사건에서 요단이 아니고 에덴 동산에서의 사건을 우리가 잘 알죠. 하와와 아담이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이 그냥 스스로의 모습도 부끄럽고 또 하나님이 부르실 때 숨어 있었던 그들의 모습 숨게 합니다. 아침에도 그런 얘기가 또 나는데 변명하게 하고 네 잘못이다 네 탓이다 하고 이게 죄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욥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좀 변호해 주십시오. 나의 이 무죄함을 좀 밝혀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한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가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친구들의 끊임없는 비방에서 벗어날 길, 나의 무죄를 입증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끊임없이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하고 어찌하여 주를 만나지 못하는고 계속하여서 이 욥은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을 만나면 해소될 것이라고 계속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정당함을 들어주시고 또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마음을 막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자세를 취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23장 8,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왼쪽으로 가도 오른쪽으로 가도 주가 왼쪽으로 우리 오른쪽으로 주가 왼쪽으로 우리 왼쪽으로 주가 오른쪽으로 우리 오른쪽으로 Deep cries out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욥의 탄식이 느껴지십니까? 욥의 이 깊은 외침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 깊은 탄식, 외침이 느껴지십니까? 그런데요, 이 고난 중에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기다리는 이 욥은 그 가운데서 새로운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욥기 말씀 중에 우리가 중심 구절로 보고 있는 2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먼저는 그 말씀을 읽기 전에 욥이 새롭게 깨달은 이유를 먼저 한번 또 확인해 볼게요. 욥이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은 지금 이 고난의 이유가 욥의 친구들이 말하는 악인의 죄, 욥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욥이 깨닫게 됩니다.
욥은 스스로는 알 수 있잖아. 일단 자기 죄가 아니니까,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이 고난이 왔으니까 일단 이건 내 거 아니다라고는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 이상의 것을 깨닫게 됩니다. 뭐냐 하면은 바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면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욥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따라 살았습니다. 한 번도 알려주신 것을 따르지 않은 것이 없다고 스스로 지금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르쳐 주신 길을 치우치지 않고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어기지도 않았고, 심지어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귀히 여김이 정한 음식보다 더 귀히 여겨 지켰다고 욥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드릴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는 이 상황. 이거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감추고 계시다는 것을 욥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받고 있는 고난이 자신의 어떠함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 앞에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역이고, 내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비로소 욥은 이 고난 끝에 아직 끝은 아니지만 이 중간에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욥이 또 말하기를 13절 말씀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뜻이 일정하시나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 그는 뜻이 일정하시나니 누가 능히 그를 돌이킬 수 있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늘 신실하시고 한결같으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분이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을 감히 누구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분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기어이 해내십니다. 아멘. 그분은 내게 작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분이라는 것을 욥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아직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새 생명 주시고 하시는, 새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바꾸지 못합니다. 하나님 스스로도 절대 약속하신 그것을,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주시고자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 작정하심을 다른 무엇으로 타협하여 바꾸지 않으실 분입니다. 않으시는 분입니다. 아멘, 아멘.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인데, 욥이 이 고난 속에서, 이 이유 없는 까닭 없는 고난 속에서 이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깨달아 버립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겠거니, 내가 이 고통 중에 있지만 나의 이 무죄함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원대한 뜻 분명 있을 것임, 자기가 알지 못하는 그 위대한 그 뜻을 있을 것임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발견한 건 아니고요. 자, 그러면서 자신의 편에서 어떤 곳으로도 고난의 이유를 찾지 못한 욥은 비로소 자기보다 크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그때 고백하게 됩니다. 10절입니다. 23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아신다. 나의 이 고난의 길, 고통, 이유 없는, 까닭 없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을 욥이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이 고난의 순간에 이런 내가 고난을 잘 겪어내고 이렇게 연단되어진 이후에 나를 순금같이, 예전에 정금이었거든요.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신다. 그러니까 정결하고 순결하고 순도 100%의 그 어떤 불순물도 없는 그런 완전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제일 처음에 욥을 평가하기를 욥은 어떤 사람이었고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 앞에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자, 세상에 없는 자더라 했던 그 욥 그 모습 그대로 살아내기를 하나님께서 이 욥을 더 정금같이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버리니까 욥이 이 고백이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자신의 무죄를 아시는 하나님이 욥 그가 가는 길을 아심을 확실히 깨닫게 되고, 또 뜻이 일정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욥이 겪는 고난으로 자신을 단련하시고 또 이후에 자신을 더 순결하고 온전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고자 하는 이 놀라운 뜻을 깨달으면서 욥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집니다. 아멘, 아멘. 그전에는요,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생일을 자기의 태어남을 저주했다가, 원망했다가, 들쑥날쑥,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하루는 감사했다가, 기도할 땐 또 충만했다가, 집에 가면 또 넘어졌다가, 하루에도 수십 번, 5만 가지의 감정이 감사했다가, 괴로웠다가, 원망했다가, 저주했다가, 또 돌아섰다가, 또 잘못했습니다. 울었다가, 또 주여 했다가, 이러잖아요, 우리. 욥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진짜 자신의 신앙의 어떤 그런 모양으로, 근데 이제 확실하게 깨달아 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이때까지는 하나님도 나의 무죄함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괴로웠는데, 그가 나를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이 길을. 그리고 이 길 끝에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나를 정금같이 정말 순결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을 내가 확신한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욥은 욥기 42장 10절 말씀의 결론을 모릅니다. 욥은 아내가 없을 것인지, 아들이 다시 7명 생기고 딸이 3명 생기고 가축이 생기고 이런 거 욥은 몰라요. 그런 원대한 뜻을 깨닫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 이제 욥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인도의 하나님을 확신하며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여러분들을, 그리고 나를 외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으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로 온전케 하시기 위해 이 고난을 잘 이겨내게 하시도록, 그리고 그 연단 후에 순도 100%의 믿음을 가지게 하시려고 계속하여서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고난 중에 깨닫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욥은 이 고난 중에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몫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의 사랑 안에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것, 다만 신뢰하는 것, 다만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고난 속에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달은 욥은 그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위대하심에 두렵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보지는 못했는데요, 나이아가라 폭포 앞에서, 웅장한 그 모습 앞에서 사진을 찍은 분이 얘기해주는 소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너무 작게 느껴지고 그 웅장함 속에 빨려 들어갈 것 같아서 정말 눈물이 쏟아지더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연 앞에서, 거대한 자연 앞에서 그런 감정이 들었다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내가 알지 못하는 이 고통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이 순간 욥은 하나님 앞에 15절,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에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 이 어미하심에 정말 내가 감히 어찌할 수 없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완전히 몰입되어지고 함몰되어지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또한 욥을 온전하다 하시고 정직하다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되게 하시는 하나님은 그 욥이 온전함을 지키기를 원하시고 그 온전함을 지키도록 쉬지 않고 일하시고 또 삼킬차를 찾으며 두루다니는 사탄에게 고발되어 하나님을 충동케 하여 욥의 입장에서는 까닭없는 고난을 받지만 욥이 그 고난을 잘 이겨내기를 그 고난 끝에 얻게 되는 갑절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욥이 고난 중에 깨달은 것입니다. 그 맥락에서 나온 고백이라고 했죠. 아까 23장 10절 말씀 한 번 더 읽고 말씀을 마쳐보겠습니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은 참 세상에 이와 같은 자가 없다 할 정도로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받은 고난은 감히 예수님의 고난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예수님 다음으로 고난의 수위가 높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고 많은 종들을 잃고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잃고 자신을 비난하며 돌아서는 아내를 잃고 위로한다고 모였던 친구마저도 자신을 비방하며 돌아서는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고난, 고통.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마저도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 단절된 고통 속에서 오는 이 엄청난 고난을 욥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을 통해 우리로 이 엄청난 고난을 잘 인내하며 연단 이후에 순금같이 되어지는 비결을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일까요? 고난을 잘 인내하고 견디면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 이 욥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게 다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을 충동하여 오는 사단에게 욥의 고난을 허용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 욥을 버리신 걸까요? 아들이 다치고 고통스러울 것을 알지만 이것을 이겨내야만 그래야만 잘하고 그 다음에 은혜를 누려갈 수 있고 이 험악한 이 세상을 영적으로 장악하여 살아갈 수 있고 영적인 축복을 누려갈 수 있는 이 축복의 원리를 거머쥐고 계신 분이 욥을 응원하며 그 곁에서 서서 함께 하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깨달아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살리고자 독생자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자 기꺼이 고난을 참으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고난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꺼이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이겨낼 힘이, 원동력이 생겨나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고난 속에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발견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또 앞으로 주어진 또 상반기의 사역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